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영상 순서를 바꿔서 구원데이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심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데이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축제가 있는데 빼빼로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초콜릿데이, 사탕데이 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심선교회 구원데이라는 것은 9월 1일을 이제 기점으로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월 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린이날에 대한 정신이 중요해요. 그것처럼 구원데이 9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원데이 정신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이 되기 때문에 구원데이는 천국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CTS에서 제가 구원데이 시작할 때 나가서 촬영했던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함께 교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중심으로 전도에 올인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코칭이 삶 속에 머물길 꿈꾸는 선교회. 오늘은 구원데이를 준비 중인 예심선교회 김기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목사님 먼저 사단법인 예심선교회 전도 사역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전도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쉽게 말하면은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고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문을 열면은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영혼들이 돌아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 이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원을 만들어서 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30개 지부가 있고요. 2,000명이 매주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행복해요. 훈련 받으면 전도 잘할 수 있어요. 네. 그 9월이 다가오는데 9월 1일을 구원데이라고 지정하시고 지금
준비 중이신데요. 예. 구원데이는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도 말이에요. 과자 장사도 과자데이를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초콜릿데이고 그것이 발렌타인데이고 그것이 빼빼로데이고 그것이 삼겹살데이예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홍보해요. 또 어린이날 만든 방정환 선생님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대우받지 못할 때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도 사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있잖아요. 우리는 달력에 9월 1일 날을 중심으로 구원데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문화적인 전략입니다. 사상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날을 구원데이라고 하고 지금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비대면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전도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는데 네, 코로나 이후 예심 선교회는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바이러스가 강해지면 백신을 높이면 돼요.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를 저희는 했어요. 스마트폰에다가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니까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관심을 가져요. 개척도 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행복해했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요.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가면은요.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핑계예요. 한국 교회의 75% 성도들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것이 실정이에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구원데이 운동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준비된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나눠주십시오. 구원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전도해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12명은 전도해놓고 천국 가자. 만약에 12명 전도 못하고 천국 가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회수하겠다. 이것이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부르짖고 선포하고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구원데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유럽교회와 같이 미국교회와 같이 무너지지 않는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구원데이가 영원 구원의 축제의 날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단법인 예심선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으면은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체질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뭐냐? 전도사관학교다. 그래서 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이 체질을 만들어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냥 모든 훈련받은 분들이 체질적으로 삶에서 전도가 쉬워졌다. 전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관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또 뭐를 만들게 됐냐면은 구원데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구원데이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이 구원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 구원데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데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1년에 2번씩 한국교회가 해왔던 총동원 전도주일,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해왔던 새생명 축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해왔던 무슨 초청데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신학과 목회와 또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데이 전도 축제라고 하는, 그래서 코리아 구원데이 전도 축제, 그래서 1년에 2번씩 교회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오늘 일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 체계적으로 같이 함께 나누는 컨퍼런스의 날입니다. 오늘 이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잘 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오경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먼저 해 주시고 함께 이제 원리들과 또 자료들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경순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오경순 목사님이 참여했던, 진행했던 또 구원데이 전도 축제 잠깐 먼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박수 안 하면 도로 들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막 광채가 납니다. 예, 우리 보니까 여기 전도 축제예요. 우리 찬양으로 먼저 전도 축제 한마당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 찬양은 우리 순회 전도단의 주제곡이에요. 예, 내가 또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고요. 예, 우리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전도자들 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찬양을 골랐습니다. 예, 불이야 성령의 불. 예, 축제 한마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지리라.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신유 꽂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저는 애심 교회를 만나고 나서 복 터진 사역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나와서 간증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복음학교 새생명 축제를 하고 나서 너무 이게 그 감동이 커요. 그 감동이 커서 우리 전도자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간증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새로운 교회는 한 150명에서 160명 되는 별로 이제 막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심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꼭 필요하다. 전도는 재미있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저는 그 2023년도에 그 새로운 교회에서 복음학교를 3차 했어요. 복음학교를 3차 했는데 1차 때는 이제 집사님들 중심으로 하게 되었고 2차 때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권사님들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이 복음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상반기에 전도 축제 하기가 좀 수월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것을 사진 몇 장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 뒤로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여기 새생명 축제 하기 전에 이게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초청장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전도부장님이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여기 잠깐만 여기는 여기 초등학교 때 아기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아들이 이 권사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대학교 가더니 이게 교회를 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건면에서 와서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서울 올 때마다 엄마 부모님 따라서 예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접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천국잔치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막 마음을 모으고 같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추는 저희가 농사지어서 한 것입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들, 예쁜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선물 이건데 이 선물도 이렇게 비싸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해서 정성껏 레벨까지 붙여서 이렇게 해서 받으신 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불교 다니시는 이웃집 어르신들이세요. 네, 이분들한테 권면에서 오셔서 여기 새생명 여기 초청잔치 때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꼬맹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웃들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이 여기에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 있으시죠? 여기 이제 초청받아서 교회를 오시려고 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다가 눈을 찌셔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선글라스 교회 처음 오시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오셔가지고 미안해해서 막 뭐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여기 새생명축제 오신 분들, 초대하신 분들하고 요청자하고 여기 초대되어신 분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굉장히 호텔에서 대우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드렸더니 굉장히 행복해하고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단가요? 예, 단가입니다. 예, 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그 수련회 한 거, 그 뒤에 있는 거 보내달라고 그러셨는데, 내장? 준비 안 되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6월 달에 이게 3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달부터 목사님께서 공포하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전도팀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태순자는 어떻게 품을 것인가, 초청 카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물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음식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계속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회의 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우왕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같고, 회의를 통해서 일이 순적하게 전달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기도회는 전 교인들이 나와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날은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2번을 저희가 이제 전 교인들 오셔서 기도회,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신자 품는 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어느 분 품고 계시는지, 품으실 분은 없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기도에 동참해 주실 걸로 권하고, 계속 이렇게 태신자 누구를 품고 있는지, 어느 분이 어떤 분을 품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물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 카드는 이제 우리 사무 간사일을 봐주시는 그 간사님이 계신데 아이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자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은 가격 대비에 비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고심하고 이런 거 다 회의를 걸쳐서 선택하게 되었고, 몇 명 정도 오게 되었는지 그 인원 파악도 계속 태신자 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숫자도 여기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도님 중에 그 음식을 잘하시는 셰프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특별 요리를 이렇게 2-3가지 해가지고 하니까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보편 집에서 먹어보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드시는 것을 저희가 아무튼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올인하자, 오시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자,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회의를 걸치는 게, 반복해서 회의를 걸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 날짜를 6월 9일과 16일 여기 예심교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첫째 한 번만 정하면, 만약에 이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도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2번을 하니까 오히려 2번째 주에 더 많이 오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잔치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알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잔치 분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도님들이 전도되어지는 걸 다 원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지 전도되어지는 거를 성도님들 다 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잔치
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초청 예배를 1차, 2차로 이렇게 9월 6일, 16일 이렇게 했는데 2차에 걸쳐서 27명이 오셔서 굉장히 교회가 풍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우리 이경혁 권사님이라고 조카 내외분을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기로 하셨는데 딱 당일 되니까 회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끙끙 앓고 있었어요. 밑에 층 그 이웃에게 가서 그래서 이게 속상해 죽겠다고 내가 우리 조카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카들이 못 오게 됐다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들으니 언니 내가 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 그럼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기다려 언니 내가 누구랑 같이 갈 거야 하면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또 2명을 조카가 실망을 시켰지만 또 이웃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아까 우리 김미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대해서 오시려고 했는데 냉장고 문을 열다가 눈을 팍 쪄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그래서 약속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겠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온 성도들 저 같은 마음이었었어요. 다 성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분을 그 흥분을 한참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도지를 저희가 이제 받으시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토요일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지를 받으시고 2분이 일꾼이 오셨어요. 2분이 일꾼이 오셨는데 한 권사님은 그 상계동 쪽에 계셔서 교회가 너무 멀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무 멀어서 집 부근으로 옮긴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8월에 28명이 일본의 후쿠오카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등록도 아직 안 하셨는데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50만 원씩 내놓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조한숙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큰 교회에서 오셨는데 한 30년 섬기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전도자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이제 저번에 화요일 날 오셔서 같이 전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마다 전도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새신자분들도 이렇게 오시지만 이렇게 일꾼들이 오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로 그냥 권사님이니까 뭐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일꾼들이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새로운 교회에 가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전화번호 받고 이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관계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한 10명에게 우리 전도부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10명에게 명함을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계속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리고 간식 문자 보내드리고 그래서 계속 위에서 또 새벽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흔들흔들 하신 분도 계셔요. 그 답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애심교회 와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가벼우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낙심도 되지만 그래도 기다림에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애심교회에서 안 들었다면 아마 전도가 너무 안 돼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메시지가 항상 내 안에 있으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있어서 이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또 어느 분은 이번 추석이라고 사실 얼굴도 아직 안 봤어요. 이분 전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도 아프신 분인데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아직 내가 지금 너무 그래서 아직 만나기 힘드니까 이게 문자로만 서로 주거니 받고 전화하고 있는데 이분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또 선물을 보내주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또 좀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불조심의 포스터를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불조심,
불조심 꼭 해야 돼.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이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자가 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도 알게 되고 눈물도 흐리게 되고, 예, 주님 앞에 순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전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불이야 성령의 불, 예, 복음 전하고 또 사랑하고, 네, 그 다음에 신유의 불까지, 예,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심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날씨가 똑같은데도 어떤 물은 어는 물이 있고 안 어는 물이 있어요. 이 물 속에 얼음을 얼릴 수 있는 핵이 있는 물은 얼어요. 근데 그 핵이 없으면은 얼지를 않아요. 그것처럼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누군가는 핵이 있어야 돼요. 그 핵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여기에 모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경순 목사님이 한마음교회에 계실 때 여기 오셔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한마음교회에서 권영호 목사님한테 성경 배우러 구기로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권영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강사님이시고 또 학장님이시니까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전도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니까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을 여기로 보내서 여기서 전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해서 말씀 훈련은 당신이 시키고 전도 훈련을 거기서 시킨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 그 성경사관학교 지금 보면은 1189장을 전부 다 권영호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 배우러 왔다가 이제 전도까지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오경수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좀 해달라. 전도를 훈련시켜달라. 또 전도 파트를 맡아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셔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가신 지 1년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자체를 바꾸는데 누가 바꾸느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냐? 핵. 네. 여러분이 다 여기 핵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핵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기 오셔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전도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었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전도자가 됐고, 발로 현장에서 뛰면서 터득한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것이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대림동에 산성교회였는데, 제가 다 실패하고 나서 첫 수입이 200만 원이 들어올래 200만 원 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200만 원을 전도비로 헌금합니다 하고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전도팀을 만들게 사람을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1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 그 12명이 지금은 전부 다 사모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집사 때 개척을 하려니까
집사의 한계가 있어요. 신학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제의를 해서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역하고 개척합시다. 이래 가지고 개척을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집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아는 집사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20명 모였어요. 30명 모였어요. 40명 모였어요. 자리가 좁아요. 하우스 교회를 만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교회를 만들고, 그러다가 한 분이 헌신해가지고 이제 장소를 만들어줘서 시흥에다가 했는데 개척 2년 만에 200명이 되더라고요. 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경순 목사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핵이. 그 핵이 물을 얼음으로 바꿔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전도자들로 바꿔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을 때 그 개척을 하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도자로 바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됐지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돼가 할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국에 30개 지부가 만들어진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핵심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결국 이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이다. 예, 각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러고 제가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전도팀 모임이었어요. 전도팀을 모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 따라서 막 가방 들고 전도지 띠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동네에 예수님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 그것이 총동원 전도주일이었어요. 그것이 나겸일 목사님이 시작을 했었고, 큰 교회들이 다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것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하면서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벤트다. 네.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같이 간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 정착률을 높이는 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실효성이 좋은 그러한 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심전도다. 그래서 예심전도 축제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것이 구원데이가 오면서 구원데이 전도 축제.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하고 새생명 축제하고 총동원 전도지라고 뭐가 다르냐? 정착률이 다르다. 왜 다르냐? 한 사람이 있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 반드시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조직이 만들어질 때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사회학자 파레토가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20%가 80%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80%의 에너지를 20%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가 또 조직을 바꿔요. 그것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학교예요. 그래서 이 복음학교인데 이 복음학교에 또 리스크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구원데이 선교사로 타이틀을 지금 바꿔서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데이 선교사로 커리큘럼도 바꾸고 조금 바꿔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약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그래서 복음학교를 하니까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 축제를 하니까 교회가 분위기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씩 하는데 지금까지 개척해서 매년마다 새가족이 등록한 숫자를 보면은 100명 이상은 돼요. 저희 교회가 세례를 지금 21년 됐는데 몇 명 줬냐? 한 550명 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세례 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세례 준 숫자. 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랬느냐? 결국은 전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본교회에 올인하기보다는 선교에 올인해서 저희 교회 한 교회에 지금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아닌가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선은요, 이제 44페이지를 47페이지를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7페이지.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한 47페이지 제일 끝에 있어요. 방송실 47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4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5대 축이 나와 있고, 원리, 무기, 훈련, 현장, 시스템, 이렇게 해서 5대 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 시스템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적용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용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1단계는 뭐냐?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핵을 만들어라, 이거죠. 예.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핵이 있어야 된다. 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핵이 있는 교회에 파레토 법칙과 같은 20%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전도팀이 중요하다. 교회 전도팀이. 예. 그래서 지금 교회 전도팀이 오영순 목사님 교회도 분명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3단계. 거기가 뭐냐? 구원데이 전도 축제. 상반기, 하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예심에 와서 훈련을 받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 메시지가 생겼어요. 전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요, 열매가 문제인데 열매가 쉽지를 않아요. 그 열매를 따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1년에 2번씩 구원데이 전도 축제에 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다 이것을 맞춤식으로 갖다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사관학교에서 전부 다 훈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하다가 보면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하다가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적용 능력이 생겨요. 예.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개척도 되어지고, 목회가 쉬워지고, 전도가 쉬워지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은요, 그럼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2024년도 하반기 코리아 구원데이 전도 축제 표지입니다. 표지에 보면은, 표지에 보면은요, 구원데이 전도 축제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9월 10일 오늘입니다. 집중 온라인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용이 전달된 내용들을 집중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그 다음에 4인 4색 온라인 부흥회가 있어요.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한 온라인 부흥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고요. 이따가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날이 선포주일이고요.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기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초청주일은 11월 10일, 11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9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가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왜 그랬었냐면 11월 1일부터 그 무슨 기도회요? 그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그거를 피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추수감사절이 11월 17일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기도회를 더 효과화시키자.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들 하게 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 때 초청도 해 가면서 그러면서 11월 17일 날 지금 우리가 초청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0일하고 17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전부 다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그때 예산도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게 하자. 그래서 11월 10일과 11월 17일 양일 동안 전도축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잔치를 해요. 자, 그러면은요 4인 4세 온라인 붕회는 어떻게 하는가? 누가 강사인가? 여기에 4인 4세 온라인 붕회 지금 떴죠? 해서 그래서 4인 4세 온라인 붕회 10월 17일 침체에서 생명으로 김길재 목사님, 그 다음에 울산 열방교회 김춘여 사모님 핸드폰 하나로 12제자 세우기, 그 다음에 박석건 목사님 요번에 제가 안산 지부 가서 목사님 강의 간증하는데 이거는 혼자 듣기, 이 지부만 듣기는 아깝다. 전국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 2단 타종교 전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천안드림교회 우리 김동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심 목회에서 전도 중심 목회로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네 분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은혜를 받도록 하는데, 교회에서 온라인이니까 교회에서 다 참여해 가지고 온라인 부흥회를 하면은 돼요. 이번에 이제 이 구원데이 전도 축제에 참여하는 교회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거기 표지에다가 쓰세요. 표지에다가 그 구원데이 전도축제 로드맵 밑에요. 일정표 밑에다가 쓰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집중 쓰세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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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번 해봐요. 집중.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또 집중. 쓰세요. 집중 한번 해놓고 또 집중. 또 집중. 그 다음에는 뭘까요? 계속 집중. 무슨 일이든지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집중할 때.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컨텐츠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경험이고요. 또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 예심이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굉장히 아주 세련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단무지반. 단무지반. 단순 무한 지속 반복. 이것이요. 근데 이게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밑에다가 쓰십시오. 자, 뭐라고 쓰느냐? 예심선교의 특징. 예심선교의 특징.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 또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라고 쓰세요.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 그래서 이 예심 선교회의 어떠한 철학은 히브리식 사고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 그 히브리식 사고는 한마디로 뭐냐? 히브리식 사고는 니콜 융합 사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히브리식 사고는 융합 사고. 자, 무슨 얘기냐? 새가족반 따로, 전도 따로, 양육 따로, 설교 따로, 체육데이 따로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카피가 있어요. 목회에 전도를 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는 목회의 한 파트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헬라적 사고의 시스템 방식 속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고요. 결국은 히브리식 사고로 보면은 전도 속에 목회를 담자. 전도 속에 목회를 담자. 그래서 설교도 전도고, 양육도 전도고, 교제도 전도고, 다 전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사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목적사를 지금 자꾸 숨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럽 교회가 되고요. 결국은 미국 교회, 실용주의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이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에서도 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들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국 교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예심 선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심 선교회는 지금 탄탄한 기본 조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있고 훈련받은 분들이 있고 이것을 맛을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대 원리 쓰십시오. 5대 원리. 5대 원리. 5대 원리. 첫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선택을 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 셋째도 집중, 집중, 또 집중, 계속 집중. 그래서 이번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기경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매뉴얼을 다 드리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면 됩니다. 신용만 내도 됩니다. 예심에 와서 대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신용만 냈는데 되더라. 붙어만 있었는데 되더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결국은 액션입니다. 결국은 동사입니다. 성경의 70%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사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명사적인 신앙에 이르고 있어요. 명사신앙이 아니라 동사신앙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질과 현상. 그래서 이 본질을 터치하고 나가는 겁니다. 본질.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몇 명을 부흥시키느냐, 이것은 부흥에다가 놓으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교인들을 훈련시키느냐, 성도들을 훈련시키느냐, 성도들을 좀 더 말씀으로 회복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천경삼이에요. 그것을 셀라통삼, 하야통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천경삼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간증하시는 목사님 들어보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고 땅에는 뭐가 있고 바다에는 뭐가 있고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예심에는 천경삼이 있다. 앞으로 천경삼이 천경삼 전에 한국교회 큐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도까지 체질을 바꿔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한 3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벌써 세상이 천경삼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간간히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반복과 훈련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복이 되어지면 이것이 뇌에 딱 이렇게 이제는 새겨집니다. 그 새겨져서 이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6절, 7절 보면은 그것이 쉐마 교육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교육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이고 하나님의 훈련인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새기고라고 하는 것은 하야 동사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존재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묵상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있는 그 예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단어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진보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쟁론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러한 삶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오면 새가족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오면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교제만 발전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공부만 발전된 교회가 있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맞춰야 돼요. 예. 그래서 5대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칙이 있습니다. 4대 법칙이 있어요. 4대 법칙. 4대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핵의 법칙. 핵의 법칙. 아까 얘기했죠? 핵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파레토 법칙. 20대 80의 법칙. 부분적으로 20%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줘라. 세 번째는 인계점 법칙.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데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그 1도만 올리면 끓는 거야. 근데 99도까지 올라가고서 포기를 해. 40일 작정전도 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또 2번 40일 작정전도 하면은 또 안 돼. 그럼 3번 하면 돼. 또 안 돼. 4번 하면 돼. 1000일 했어. 안 돼. 한 번 더 하면 돼. 그러면 전도가 뚫려. 할렐루야. 인계점 법칙. 그 다음에 4번째 맞춤식 법칙. 맞춤식. 지금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총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 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교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상황이고 어떤 교회는 조금 중형교회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맞춤식으로 교회에 갖다가 맞춤식으로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좀 맞춤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교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일강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